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죠. 떡과 김칫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전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떡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떡을 먹기 이전에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고 떡을 먹었다면서요. 네, 우리 어른들은 아시나요? 원래 그랬었나요? 예전에는? 하여튼 그런 풍습을 빗대어서 이런 비유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좀 오늘 우리 시대에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단어, 표현, 문장으로 바꾸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설레발. 네, 설레발. 그냥 간단하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신다. 이 표현을 그냥 오늘 말로 설레발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너무 그냥 앞서갈 때 무턱대고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것처럼 생각하고 추측해서 먼저 그냥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설레발친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온갖 긍정 회로를 막 돌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추측을 다 합니다. 온갖 추측을 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추측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부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뭐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미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좀 머리에 두고 가셔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드보라와 또 바락의 군대와 그리고 이 싸움을 했잖아요. 시스라 군대, 하솔왕 야빈의 그 군대와 싸움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일종의 노래와 같은 것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전쟁의 과정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그 김칫국 마신 사람 시스라와 그의 군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왕들을 말하는데 이 왕들은 동맹군, 연합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뭐 있었잖아요. 철병거 900대. 네, 그 엄청난 무리를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표현에 의하니까 가나안 연합군을 모아서 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피정복국과 정복국,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자들과 지배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이겨요? 지배당하는 사람이 이겨요? 당연히 전자죠. 지배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와서 때리면 돼요. 어차피 이 정복 땅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뭐 군대를 준비하겠습니까? 무기를 준비하겠습니까? 전술 연습을 해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군사도 없고 군사력 아니면 뭐 어떤 그 전술 이런 경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냥 오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생각해 본 대로 철병거 900대를 다 끌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철병거 9대만 끌고 와도 이스라엘은 꼼짝 못합니다. 철병거 9대만 있어도.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다 끌고 와서 정말 무시무시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병거만 끌고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연합군을 또 구성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러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밟겠다. 그냥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전쟁은 언제나 전리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또 이렇게 많은 그 군인들을 다 이 군대 또 모든 그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왔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박살을 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스라는 그동안 철병거의 힘과 뛰어난 군사력 때문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접근하기 이전에 맨 처음에 어떤 장면을 생각해 봤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혼내시기 위해서 시스라의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인 거예요. 이 야빈이 힘이 있고 이 시스라가 900대를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소랑 야빈, 시스라, 철병거 900대 이 관계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고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이제 시스라를 붙이겠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에게 시스라를 붙이겠다. 즉 죽이겠다. 이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난 거죠. 그 자체로.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웬 별들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고대 가나안 신화를 보면 별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래서 그 땅에 이 마른 땅에 물이 젖으면서 철병거가 꼼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이 철병거 900대가 물에 젖으니까 땅이 물에 젖어서 진흙이 되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다. 땅이 울릴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가서 우리 땅이 조금 더 부강해지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대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의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모습을 매우 수치스럽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김칫국 마신 사람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김칫국 마신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소극적인 메로스입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도대체 뭔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어느 지명을 말하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어떤 사람인가, 어느 지명인가 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메로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지파들이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다 참여하지 않고 일부 지파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메로스라고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우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그들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죠.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것을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역하는 일이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메로스가 시스라를 지원한 것도 아니죠. 아니면 뭐 이스라엘을 막 반역을 했습니까? 뭐 배신을 했던가요? 스파이 짓을 했나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중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히틀러 때 있었던 그 일을 제가 한번 예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 상황이 종결된 후에는 옳다고 보여지는 쪽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냥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너무 뻔한 결과잖아요. 시스라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운다? 그럼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내가 서서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지고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면 여기 서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야, 분명 이 전쟁에 나가면 막대한 손실을 우리가 입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분명 시스라가 이길 거니까 그때 가서 시스라 편에 가서 그러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이 나와서 이렇게 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좀 반응을 해보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에 불과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상이 그들을 막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받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저주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상상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이었고 이 상상은 결국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이나 먼저 마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느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 야엘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에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드보라는 저주받을 메로스 거민 그리고 반대로 복을 받을 야엘을 등장시킴으로 강한 대조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 거민은 마땅히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 머뭇거렸고 이 야엘은 그 당시에 연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여호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 두 가지 그림을 딱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메로스 거민은 헛된 상상으로 앞날을 계획하다가 결국 저주를 당하게 됐고 자기들이 얻어야 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복을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쓸데없이 김칫국부터 마시더니 분명히 질 거야. 지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나름의 회로를 계속 돌렸지만 결국은 이런 최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김칫국 마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자,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시스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마치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막 그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거의 최대의 이 치욕으로 여겼던 시대에 철병거 900대의 장군인 시스라가 이 한 여인의 손에 머리가 뚫려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쪽 편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 이상한 특별한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28절은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비록 시스라가 적장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있는 이상 이 전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회화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노래를 해요. 왜 안 오냐? 내 아들 왜 안 오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때 옆에 있는 시녀들이 이야기해 주죠. 아마도 전리품을 지금 노력하느라 더 많이 모으고 있느라 늦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 그렇겠지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김칫국을 마시고 계시지만 지금 시스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손에 머리가 뚫려서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는 그 아들이지만 그러나 시스라의 모친과 그 시녀들은 그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들은 시스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막 나누고 있는 장면을 지금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지금 죽어 있다고요. 이런 처지를 모른 채 시스라가 수많은 전리품을 취해 오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그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처참하다 못해 약간 좀 동정이 가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시스라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그리는 건요. 굳이 뛰어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요. 상대가 안 되니까요. 뭐 어떤 강한 적군을 상대로 나갔으면 좀 조마조마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 아들이 패배할 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어떤 역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시스라의 죽음을 모른 채 승리의 상상만 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뻔한 상상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상상을 봤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그들의 상상력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상력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아주 합리적인 것 좋아하고 이성적인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이성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저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상상력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 그 상상력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설레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마신 김칫국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빠진 그 상상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100% 승리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들의 상상력의 결과는 하나같이 다 완전한 실패였고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시대에 던져주는 그 질문이 뭘까를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시스라가 믿었던 현실, 메로스가 믿었던 현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믿었던 현실, 이 모든 현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비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비 한 번 내리셨을 뿐인데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다 계획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자본이 얼마인가, 그리고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가, 뭐 요즘 경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좀 나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되겠다 싶으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우선적으로는 다 하고 완벽하게 딱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에도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요.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그러지만 이거는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 수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이거 생각해 놨는데, 이건 이렇게 극복하고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다 생각해 놨는데 막상 덤벼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애물에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꼭 뭐 사업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일도 그렇고 뭐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놓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거까지 생각을 못했네. 여러 가지를 내가 시나리오를 다 그려봤는데 이걸 내가 놓쳤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외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시나리오에서 그려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에 없는, 계획에 없는 일들을 언제나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현실 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가능성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그 상상력을 빼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계산인 거죠. 이성적인 계산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아주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들은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맺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확신은 이게 바로 설레발이다. 하나님이 없는 확신, 하나님이 빠져있는 확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버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레발이다. 너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니? 라고 물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너의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지금 무엇을 근거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는 거냐?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무엇을 근거로 지금 그리고 계십니까? 철병거인가요? 아니면 계산기인가요?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 삶의 판을 뒤집으실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상상 너머의 역사를 믿음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